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를 지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맞게 되는데,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섬기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그러한 일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이 선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좀 언짢은 일이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도 그렇고, 만약에 자기가 후보로 되지 못하면, 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떠나서 하여튼 다른 방법을 취하는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당을 떠나겠다고 하는 엄포를 많이 내립니다. 그 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그 정책적인 신조 또 이념, 그것이 맞아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는 거면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 또 정치적인 신념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뽑아주지 않으니까 정책적인 신념,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은 다 버리고 내가 뽑힐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권력, 명예, 재물 이러한 것이 모두 다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패가 집안이 망하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신조는 헌신처럼 버리면서까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도 보면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봉독한 본문 전반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자리에서 나를 배신하여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요 가룟 유다를 찍어서 네가 그 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한 자리에 같이 있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이 그 모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이제 떠날 것이라. 너희도 나를 내 곁에서 떠날 것이다 할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유다와 같이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지경이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와 한패가 아니라 나는 그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함께 있던 제자들은 유다의 배신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끝이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로, 그 잘못으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유다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피터입니다. 저기 앉아있던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이름이 피터입니다. 이렇게 영어 이름을 피터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피터 베드로의 이름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했느냐? 무엇이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월 1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3월 1일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큰 날입니다. 일제의 압박하에 있을 때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 국민이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그 3.1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봉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임시정부의 애국단 제1호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바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일제의 요즘 말하면 테러죠. 암살 작전을 벌였던 사진에 보면 양손에 시꺼먼 거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류탄입니다. 저것을 들고 가서 이제 일본의 일황 히로히토인가요? 네, 일황을 저격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저렇게 태극기 앞에서 내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저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웃는 얼굴. 죽음이 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도 수류탄 2개를 들고도 저렇게 웃는 얼굴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이 광복한 후에 표창을 받고
애국단 제1호라고 하는 최초의 애국단 당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처음부터 저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32살에 죽었는데 저 사람이 저 의거를 이루기 바로 전까지 일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한국 사람 조센징이라는 멸시와 천대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으로 철저히 일본 사람의 흉내를 내고 일본 노래를 부르고 일본의 가물을 즐기면서 철저한 일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혀 대한민국 민족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금횡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하던, 자기가 판매했던 물품 대금을 다 떼어먹고 도망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느 한국 여인이 일본인에게 억울하게 맞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달려들어서 그를 말리지 못하고 그 여자를 구해내지 못했던 자책감이 결국은 일본 내 천황을 저격하는 그 일에 나서는 그러한 거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2살 먹기 전까지 오히려 보면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생에 그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을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계속적인 이런 시도가 생겨났고 결국은 3.1운동, 결국은 8.15 광복까지 이루게 되는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전에 이 거사를 이루기 전에 이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만 그것을 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일본인으로 대한민국을 배반한 민족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 한 번의 놀라운 거사로 인해서 이봉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로 불리워지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구하는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른다. 결국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 했던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에, 새벽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맹세했던 그 맹세가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 베드로는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게 아닌데
22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와 똑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베드로가 주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새벽닭이 울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어쩌면 예수님의 귓가에도 들렸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눈을 보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창피한 일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16년 3월 1일 대한민국 어떤 신문에 하나의 사과문이 나온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목사 전병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한 내용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좀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3년부터 30세의 나이로 삼일교회의 담임목사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종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로 과분한 직분 감당하던 중 2009년에 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자매와 커피를 마시던 중 부적절하게 농담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의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컸던 만큼 그 여파는 컸습니다. 저는 사임함으로써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단순하고 미숙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임 이후 일은 오히려 커져만 갔고 덧붙여진 말은 말을 불려 수년간 교계를 소란케 하고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특히 영혼구원의 열정만을 가지고 헌신한 삼일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였던 귀한 사역까지도 폄하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한때 교회를 섬겼던 자로서 너무도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최초의 모든 일의 발단을 제공한 것도 저의 잘못이며 이후 대응 또한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인 줄로만 생각하였고 저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송구스러워 차마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를 키웠습니다. 삼일교회가 한층 더 뜨겁고 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순간에 저의 문제로 중단케 되어 교회와 성도에게 죄송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이럽게 하고 한국교회 전반에 누를 끼친 것까지 이 모두가 안타깝기 그지없는 저의 잘못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3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노예 재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매사 더욱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3월 1일에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전에 여러분이 이 전병욱이라는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발음을 내냐면 바로 성추행이라고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목사 사무실 안에서 자기와 같이 상담을 나누고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한 자매를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매들까지도
그 앞에서 옷을 벗는 둥, 팬티로 안마를 시키는 둥 해서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해서 그것이 이제 사건이 돼서 3.1교회를 사임을 하게, 좋게 얘기해서 사임이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교회를 나오게 될 때에 13억이라고 하는 전별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언제냐? 아까 나온 것처럼 2009년에 나온 일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6년이 지나고 7년이 다 돼서야 이제 사과문을 냈어요. 그리고 사과문 내용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정말 잘못했다 라고 정말로 철저한 회개의 모습으로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사과문을 기록한 것 같아 보입니까? 저는 이 사과문을 볼 때에 화가 더 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참 우습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과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자매와 커피를 마시던 중 부적절하게 농담을 주고받게 되었고, 한 자매와의 농담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고초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과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에 교회에서 13억이라는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홍대 앞에다가 홍대 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새로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혹은 그럽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5절 후반부처럼 심히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죄악을 고백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목사로서의 품행을 잘못 저질렀기에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다른 곳에서 교회를 바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억울하게 쫓겨나서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지.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다른 당에 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무소속이라도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외치는 트럼프와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로 거기에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대한민국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새벽에 오는 닭 울음소리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의 능력이 있어서 닭 울음소리가 그 베드로의 귀를 때리고 마음을 때리고 생각이 잘못했다는 것이 닭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닭 울음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회개가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닭 울음소리야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닭 울음소리에 새벽 기도하는 그러한 일 하지 마세요. 닭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라 닭 울음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실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잊어먹을 수도 있지. 이것으로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용서함 받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게 되어지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마지막이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간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멸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는 세상에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 몇천 년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있어 왔던 것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염려 없이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인 것은 맞습니다. 그 기후변화를 누가 섭리하고 있습니까? 닭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닭 울음소리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닭 울음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팔불며 주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기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셔서 이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잘난 것, 나의 노력,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처럼 귀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실수가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백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며 사모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